함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
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때 사람들이 이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고 했던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갔던 곳이고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에서도 외딴 곳이나 또한 산에서 혼자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고 또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이 고난의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전에는 혼자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기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제자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또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며 또한 기도를 통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33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34절에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하셨고 36절 말씀에 간절한 기도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시는 길은 예수님마저도 극심한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기에 육적 또한 심적 고통을
겪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고통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바로 기도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자신을 위해,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나의 정욕과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는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고독한 자리인 동시에 또한 소망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께서도 내면에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모든 순간까지,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힘쓰셨기에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까?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와 예배에 대한 제약들이 있어서 우리는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기도하여서 나의 뜻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흐트러지기 쉬운 이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에 힘써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되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전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육신에 굴복하는 제자들에게 육신의 약함을 이겨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가보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38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 번째 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또한 영적으로 무능한 우리를 향한 그런 예수님의 지적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처럼 우리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운명이 달린 이 중요한 순간에 깨어 기도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과 베드로는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실패한 베드로는 잠시 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가장 인생에서 무력하고 부끄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기도로 무장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당당히 십자가에 나아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기도의 힘으로 나아갈 때 어떤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처럼 이 연약한 육체의 소욕에 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뿐더러 혹은 버려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자들은 힘써 기도하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쓰러져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혹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약함을 알고 넘어지지 말고 또한 교만하지도 말고 겸손히 깨어 기도함으로 이 악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우리 주님의 크심을 알아서 순종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더욱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겟세마네에 예수님은 잠자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당부하고 계십니다. 42절 말씀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상하게 예수님은 41절에는 자고 쉬라 하셨다가 42절에 곧바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팔릴 때 바로 예수님의 때가 왔도다 그 말씀하신 후에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제자들이 이제는 육체를 이기고 함께 일어나 나아가는 동역자로 변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만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나 나를 따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 우리들을 그 구원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사순절 고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권면하셔서 부르사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첫 번째 사순절 고난 주간 우리 성도의 기도는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약하지만 깨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를 십자가의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길은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생명의 길, 승리의 길 되심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내 뜻을 내려놓고 절대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당진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이 사순절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통곡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자리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 엎드려 기도하셨던 예수님 곁에 우리 또한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 기도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강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 더욱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움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